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교회 이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분들도 계신데 정말 감사받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광명으로 가면서부터 사실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저와 그때 같이 기도하던 수원의 안 목사님하고만 얘기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장소를 좀 옮겨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틀리지 않다면 도와주세요 하면서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1년여 시간을 보냈는데 2년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내주셨어요. 기도 시작하면서 제가 성도들이 올 수 있는 거리를 광명에서도 다 재니까 딱 명학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명학을 기도하면서 많이 돌아다녔어요. 근데 이쪽은 안 오보고 거의 저쪽 그 성결대 쪽으로만 이렇게 다녔었는데, 나중에 결국 와 보니까 제일 좋은 자리가 여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소소하게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함께한다라는 증거가 참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앉아 계신 의자잖아요. 의자. 여기 처음 왔더니 소리가 너무 울려가지고 야, 이거 커튼을 해야 되나, 방음 벽지를 발라야 되나 막 생각을 많이 했는데 흡음 의자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기로 결정하고 몇 개 살까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들하고 의논하니까 40개 사자고. 그래서 40개를 계산해 보니까 400만 원이더라고요. 하나에 10만 원씩 해서. 근데 갑자기 월요일 날인가 그렇게 회의하고, 월요일 날인가 중고나라 한번 괜히 들어가 보고 싶어서 딱 들어가 봤더니 꽤 오래전에 올라온 의자가 이게 똑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연락을 해봤더니 한 20개 정도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20개라도 사겠다고 그랬더니 재고 파악해서 알려주겠습니다 그랬는데 전화가 왔어요. 4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0개 사기로 했는데, 그래서 5만 원씩에 40개 사가지고 여기다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중간 생략하고 교회로 옮겼으니까 이제 네이버에 또 이게 우리 지도가 올라가려면 세무서에서 명칭이 변경이 돼야 돼요. 근데 금방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계속 연기되고 하다가 요번 주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세무서에서 바꾸고 세무서에서 명칭 바꾼 다음에 금요일에 통장명까지 싹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앉아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5월 11일 요번 주에 이전 예배를 드리는데 이전 예배 드리기 직전에 명칭 변경까지 딱 끝나는 거예요. 원래 이전 예배를 꼭 드려야 되나, 우리 그냥 매일 예배 드리는데 했는데 우리 박명국 집사님이 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언제 드릴까 했더니 저 4월 달에 베트남 가기 때문에 그때 지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5월 10일이 제일 나은 것 같아서 딱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5월 11일로 이미 정해놓으셨는지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 하나하나가 이렇게 보여서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왜 도우시지? 이 땅에 교회들이 참 많은데 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지? 여기 몇 명 사람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뭐 그렇게 잘한 것도 없는데 왜 도와주시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이 도움을 주실 이유가 우리에게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유가 도대체 우리에게 있을까? 아니면 뭐 지금까지 잘 한 건 없다 할지라도 이런 교회가 될 것이다, 돼야만 돼 하는 기대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부터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교회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질문, 쉬운 질문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신학적으로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답,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라고 대답했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대답을 하기가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당신 교회 어때요? 우리 목사님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커요. 시설이 좋아요. 그건 교회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전통이 80년이에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에 대한 설명이 아니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여기서 교회에 대한 정의가 계속 반복되어 있어요. 첫 번째, 교회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그런데 그 교회는요,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래요. 곧이라고 했으니까 똑같다는 이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래요. 저와 여러분. 근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져 가는 사람.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해지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는 사람들.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래요. 여러분, 거룩해지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높아지려고 애쓰는 거는 교회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다면 저기서 교회와 이퀄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저와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교회다. 교회다. 정리하면 교회는 누구의 것인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 그 하나님의 것을 아는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내가 누구의 것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처럼 되기 위해서 거룩해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애써도 거룩해져야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죄를 깨끗게 하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거룩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속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혹시 그 앞에 걸 잘 몰라도 뭐 하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사람은 교회인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교회가 뭡니까 하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 예수 이름을 부르는 나, 당신, 이게 교회입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보다 쉽지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돼요. 근데 교회 와서도 통장 번호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서도 내 자식의 성공을만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내 미래를 보장받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온 사람은 오직 언제나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뭘 얻습니까? 구원을 얻죠. 그게 교회입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요, 마귀의 모든 흉계로부터 너끈히 벗어난다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물리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의 교회를 세운다고요?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무엇을 이긴다고요? 마귀의 권세를 물리친다 이 얘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권세를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미래를 염려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대형제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한숨을 쉬는 무례함을 하나님 앞에 행하지 말라 그랬는데, 두려워하는 것은 죄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대신에 뭘 해야 돼요? 두려워하는 대신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를 기회를 잡으세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래 지금이 내가 교회임을 증명할 때다.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증명할 때다 하면서 주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부활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교회는요 모든 것을 이기고요. 모든 부족함을 채우는 충만한 복을 누리게 하는 이유가 된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 1장 23절. 시작.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인이라. 아멘. 예수님께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도 이기셨는데 뭐가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충만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에 기쁨이 넘치던 때가 언제입니까?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요 아무리 힘든 때에도 갑자기 솟아오르는 기쁨,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충만한 즐거움을 계속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됐는데 기쁠 때는 월급 올라갔을 때, 뭐 자식이 뭐 시험 합격했을 때, 직장 취업이 잘 됐을 때, 뭐 그 정도밖에 기억이 안 난다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세상이 알 수 없는 충만함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에베소 1장 22절 시작. 또 만물의 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고린도서 15장 27절에도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까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우리 지지난주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모든 것을 이겼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부활한 사람은 위치가 바뀌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세상의 주인으로 살던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은 만물을 다스리면서 살 수 있다. 할렐루야. 만물이 우리 안에 있으니 만물 때문에 뭐가 비어서 돈이 비어서 뭐가 비어서 벌벌 떠는 인생이 될 수 없고 아무리 세상 것이 부족해도 충만함을 누리고 살 수 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충만함을 누려야 된다. 오늘 보니까 아침에 밥도 맛있고 뭐 오뎅도 있고 먹을 것이 막 충만한데 할렐루야. 그냥 모든 것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삶에 이런 육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충만함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에베소 3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각종 지혜를. 요새 우리 나라와 세계가 막 움직이는 거 보면 도대체 누가 옳은지 어디로 가야 나라가 잘 될지 막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살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교회는요 영광스러운 거죠. 에베소서 3장 21절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영광스러운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복이 여기에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들 그도 중에 있다 그랬어요. 저 여러분이 비록 작더라도 그 영광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소중히 여기실 수밖에 없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특별한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 인자한 것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셨다면 앞으로 더 많이 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복을 받았다면 더 많은 복을 받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성도들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었다면
더 많은 은혜를 끼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영광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실 이유가 충분하다. 부족함이 없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교회의 조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아라. 왜? 내가 언제나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상이 될 것이니까. 내가 너의 선물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그리고 누리고 그리고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가 이렇게 귀한지 아셨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의 귀함을 알고 이 교회가 더 교회답게 하려고 애쓰며 살아오신 성도들이 맞습니까? 영광을 체험하시고 이 영광을 자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계속 영광을 자랑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체험이 있어야 돼. 우리 의자 하나도 체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교회적인 체험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체험을 하셔야 돼. 부활의 능력, 예수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체험하고 계십니까? 체험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체험합니까? 믿음으로 체험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매 순간 믿음으로, 한숨이 터져나올 때, 근심 걱정이 막 밀려올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아니야 나는 여기에 지지 않아.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나의 상급이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죽음과 사망의 권세는 내게서 물러갔고 새날이 내게 주어졌어. 아멘.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하십니까? 저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고 이렇게 체험하게 되면 더 힘써서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의 예를 오늘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주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든지 주님의 이름을 전하려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그를 파송했어요. 교회가 사도 바울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온 세상에 전하는 선교사로 파송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어느 날 이제 아시아,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성경의 소아시아라고 하면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해요. 터키 지역에서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하러 막 하는데 일이 잘 안 돼요. 자꾸 막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막으시나? 나는 소아시아의 사람들 가서 이 터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고 싶은데 왜 자꾸 막으시지?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환경으로 하나님 뜻을 알려주셨는데도 사도 바울이 말을 안 들으니까 환상으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시나?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당연히 알려주시죠.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주셔요. 보통 나라에서 임금의 뜻을 알려주려면 방을 써서 내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맨날 방만 내려서 이렇게 하나님 뜻을 알리신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쉽게 판단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새로운 일, 창조적인 일,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을 공식화시켜버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알려주실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방법들을 계속 동원하십니다. 그래서 병 고칠 때도 안수해서 고치기도 하시고 심지어 침뱉어도 고치시기도 하시고 보지도 않고 말도 들리지도 않는 곳에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아주 다양하게 고치시잖아요.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려주시느냐 하면 보통 꿈으로 알려주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이 감동이 올 때도 있고 여러분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 설교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이거구나 하고 깨달아질 때도 있어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길 가다가 어린아이가 지나가면서 한 말이 마치 하나님이 내게 들으신 말처럼 말씀처럼 틀려질 수도 있고 하나님 뜻을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주시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밤의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16장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 북쪽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와서 좀 도와달라고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하나님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라고 하시나? 라고 생각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갔더니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느껴진 거예요. 16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다.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뭘 전하라고? 복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가 부활하셨으니까 믿기만 하면 당신도 구원받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전하라고 하신 줄 알고 갔어요. 그랬더니 첫 성에서부터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16장 14절부터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빌립보에 두아디라시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루디아라는 여자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자기의 집을 뭐로 만들었다고요? 자기의 집을 교회로 만든 거예요. 자기 집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빌립보에 있는 이 교회는 누구의 집이었다? 루디아라는 자색 옷감을 파는 자주색 옷감을 파는 그런 여인의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그냥 일이 막 형통하게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형통함과 평탄함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평탄한 길로 가지 않아도 나중에 보니까 지름길이었단 말이야. 그럼 그것을 뭐라 그래요? 형통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뜻대로 지금 내가 가고 있구나 느꼈지만 길은 평탄하지만은 않았어요. 곧 어려운 일이 닥쳤다. 이런 얘기예요. 16장 23절, 23, 24절에 보니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지금 어디에 갇혔다고요? 감옥. 여러분 춘향이가 쓴 칼 아시죠? 칼. 여기 근데 그 발을 뭐에 채웠다 그랬어요? 착고. 칼을 여기다 채운 게 아니라 발에 채운 걸 말이에요. 발목에. 그러니까 이 칼은 그냥 앉아 있으면 되는데 발에 했으면 이건 서 있거나 그렇죠? 누우면 얼마나 이게 쓸리고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이 감옥에 들어 착고를 채우기 전에 뭘 했다고요? 시임이 맞았다. 그러니까 다리 같은 다 상처가 생기고 그 위에 착고를 채웠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왜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느라고. 교회가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느라고 이런 일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복음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이 살아났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빨리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가 쫓아왔다는데 그가 누구냐면 여종인데 어떤 여종이냐면 귀신 들려서 그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치는 여종이에요. 그러면 그 귀신이 점을 치면 돈은 누가 벌어요? 그 여종의 주인이 벌겠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사도 바울과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거야. 응? 여러분 교회 나왔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점괘 안 나옵니다. 용한 점쟁이는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거 알면 당신한테 점 안 나와 이런다니까. 절대로 점괘 안 나와요. 귀신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쫓아다니니까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점쟁인데 이거 귀신 쫓아내면은 어려움이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계속 괴롭히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귀신아 나와라.
하고 명을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 왜?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올 때 마귀를 이겼거든요. 전쟁에서 물리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귀신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귀신이 나와서 이 여인이 멀쩡해지니까 누가 손해를 봐요? 주인이 손해보니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바울은요, 감옥에 갇힐 이유도 없고 매를 맞아서도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당시 로마법은 아주 엄했습니다. 로마 사람인데 재판을 치르지 않고 형벌을 가하면 그 형벌을 가한 관리는요, 값을 엄청나게 치러야 되는 거예요. 로마 사람의 이 권위는 지금 뭐 미국 시민권 뭐 이런 것과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사람인 바울을 재판도 하지 않고 때려서 감옥에 넣은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안 맞고 감옥에 안 가려면 뭐라고 하면 돼요? 나는 로마 사람이다 하면 되는데 그 말을 안 하고 당했다. 기가 막히죠. 왜 말을 안 했지? 응?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요. 나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로마 사람이다 하면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면 예수보다 로마 시민권이 더 세구나. 사람들이 인정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돈보다 명예보다 누구를 높이기 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예수 이름의 능력이 진짜 능력이다.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것을 알리고 싶은 사람이에요. 나의 족보나 학력이나 권력으로부터 구원이 오는 게 아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어리석어 보이는 짓을 한 거예요. 로마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맞을 텐데 그 입국 다물고 그냥 맞은 거예요. 결국 이 믿음은 예수의 이름, 그 이름 부를 때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평탄한 길이 아닌 좁은 길, 어려운 길을 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 이름 때문에 치르지 않아도 될 대가를 치르면서 감옥에 갇힌 바울과 그의 동역자 실라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16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했다.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찬송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찬양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찬양을 할 때 누가 들었어요? 죄수.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언제 형장이 있을 일로 사라질지도 모르는 미래가 깜깜한 죄수들이.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는 자기가 로마 사람이라는 걸 밝히지 않아서 기가 막힌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덕분에 누가 복음을 들어요? 죄수들이. 그 불쌍한 죄수들이. 그리고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들을 때는 좀 미친 소리구나. 저 매 맞으면서 무슨 매 맞아 감옥에 갇힌 자들이 무슨 노래야.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원치 않았겠지만 계속 들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믿기만 하면 부활을 상급으로 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우리의 방패십니다. 이런 노래를 들은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거,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다는 소식을 감옥에서 들은 거예요. 매를 피하는 것보다 그게 사도 바울과 실라에겐 더 중요했다. 이게 참 교회의 모습, 참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성결대학교에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권사님한테 나가라고, 전도하지 말고 나가라고 멸시를 당하셨어요. 다른 학교도 아니고 신학교에서. 근데 우리 권사님 말씀,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지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게 뭐가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모습이었는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첫 번째 기적 16장 26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면 기적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늘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지진이 일어나고요. 옥토가 막 흔들리고요. 근데 뭐 지진이 일어나면 흔들릴 수 있지.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문들이 열리고 착고가 발에 매였던 착고가 다 풀려버렸어요. 그러면 간수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죄수들 흉악한 자들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문 열리면 다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가겠죠. 문 열리고 자꾸 풀렸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이제 뭐 자기가 혼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간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수들을 막다가 죄수들한테 맞아 죽든지 아니면 죄수들한테 혹시 맞아 죽지 않으면 죄수를 놓쳤으니까 관리한테 사형을 당하든지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거 지금 빨리 죽어버리자고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물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게다가 간수가 지금 뭐 했다고요? 졸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난 끝났구나. 내가 졸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생각하고 죽으려고 했다. 간수는요. 이렇게 심판의 날이 갑자기 찾아올 줄 몰랐을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내 앞에 닥칠 것이다. 종말이 내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시간에 올 것이라는 것은 전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죽어야 되는 순간. 가족들이 얼굴이 떠올랐겠죠. 그렇지만 가족들 생각하면 죽으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죽을 수도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혼자 선택해야 돼. 누구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어. 그래서 그냥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기적입니까? 바알과 실레를 포함해서 죄수들이 중에 도망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성경에 자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제가 상상해 보는 건 두 가지예요. 첫째, 그 사이에 바알과 실라의 찬양과 기도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울의 지시 없이는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을 느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의 발과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착고는 풀렸지만 꼼짝 못하게 만드셨든지 뭐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간수가 볼 때 진짜 기적인 거예요. 어떻게 이 죄수들이 한 명도 안 도망가. 간수 입장에서는 한 명이 아니라 한 놈도 안 도망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 죄수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한 사람 살리시려고. 누구요? 간수. 지금까지는 그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어. 감옥에 있는 바울과 실라만 기억나고 그 죄수들 들었던 죄수들만 생각나지. 그 지금 스토리상 영화라고 생각하면 간수는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간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간수를 살리시려고 바울이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한 것이고 찬양하게 한 것이고 지진이 일어나게 한 것이고 착고가 다 풀리게 하신 거예요. 아멘.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예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던 그 한 사람을 살리시려고 온 우주가 움직인 거잖아요. 이 기적이 나타나자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29절 30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간수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옥사 안으로 들어갔어요. 죽을지도 모르는데 들어갔어요. 그런데 누구 앞에 엎드렸다고요? 바울과 실라 앞에. 그러니까 앞에서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은 이유를 간수는 알았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찬양에 힘이 있어서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음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근데 성경을 가만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이미 구원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죽을 이유가 계속 있어요? 죽을 이유가 사라졌어요? 죄수들이 다 가만히 있으니까 다시 문 잠그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다. 한 번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해보셨죠? 사실 저도 이번에 처음 느꼈어요. 다시 묵상하는데 아니 이 사람은 이미 구원받았잖아. 이미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잖아. 그런데 왜 살려달라고 말하지? 응? 이 간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단순히 위기를 극복하는 차원을 넘기는 그 큰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의 성공이 세상에서의 성취가 내게 주어져도 또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어제 좋은 일이 있어도 오늘 두려운 일에 또 사로잡히잖아요. 수술을 잘 마치고 나면 구원을 얻었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두려운 일이 안 오나요?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있고 위기를 넘기면 또 다른 위기가 있고 그게 인생이잖아요. 시험에서 전쟁에서 살아나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이제 전쟁에서 이겼다는데 교통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 그게 인생이잖아요. 이 간수는 자기도 모르게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그 엄청난 위기를 극복은 했지만 그러나 내가 여기서 극복해도 나는 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바울의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를 들으면서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그런데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그런 구원보다 더 큰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말은요. 사도 바울이 정말 듣고 싶었던 사도 바울을 기쁘게 했던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다 외우기를 바라요. 16장 31절 시작. 주 예수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어떻게 하더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라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하면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를 시작.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네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구도 구원받는다고요? 내 집도 구원을 받는다. 만물이 구원을 받게 된다.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그냥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나타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한 다음에 세 번째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33절부터 35절, 3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사도 바울 말대로 그 가족까지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런데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가족들이 다 움직여서 누구를 섬겨요? 사도 바울과 신라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을 했더라. 여러분, 이전까지만 해도 간수의 집은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기 아버지를 괴롭히는 사람, 인간 같지 않은 존재들, 벌레처럼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게다가 유대인이면 더 싫어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믿기 시작하니까, 믿게 되니까 어떤 역사? 차별이 없이 사랑하는, 화목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 할렐루야.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참된 교회 모습이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의 모임,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그리하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으십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회복의 역사, 화목의 역사, 그리고 남을 위해 사랑을 베푸는 헌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이 간수처럼 지금 심판 앞에 가까이 있어요. 언제 무서운 심판을 당할지 몰라요.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이웃 중에 지금 심판에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속히 구원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매를 맞으면서도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이우는 그 사람 중에 내일 사형당할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가서 예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구원을 알리고 사람을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하나, 예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믿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살려서 행복하게 살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합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늘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 주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옵기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화목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미래를 주시는, 행복하게 하시는 놀라우신 역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예수를 믿는, 그리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 이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가족, 사랑하는 모든 이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우리 12돌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